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 다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 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부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네요. 서울, 인천, 수도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이번 주에 보고 잠잠하지 않으면은,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를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아직까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는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으로 증명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감이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의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착한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기만 하면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좋은 사람도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예. 좋은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하고 바른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좋은 사람하고 바른 사람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 좋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다는 이런 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르지 못하지만은 간이라도 빼내어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지만은 무엇이 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찬바람이 생생 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두 사람 다, 두 부류의 사람 다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르면서 좋은 사람, 좋으면서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바르면서 좋은 사람, 좋으면서 바른 사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표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르면서 좋은 사람, 좋으면서 바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기로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지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진짜 좋은 사람이셨고 바른 사람이셨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르고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다 누구처럼 하라는 말씀일까요?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처럼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으셔서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그런 내용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음식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한 4번 정도, 여러 번 주셨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좀 꼽으면은 한 4번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좀 오늘 저녁에 좀 찾아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8절에 나오는 음식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식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 외의 모든 짐승에게는 그 다음 30절에 보면은 모든 풀을 그들에게 식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모든 열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식물의, 최초로 주신 식물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엇이 특징인 것처럼 보입니까?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씨지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힘을 빌려서 채소와 열매 중에 또 과일 중에 무엇을 제하여 버렸습니까? 씨를 제하여 버렸지요. 그래서 씨 없는 뭐가 나옵니까? 씨 없는 수박이 나오고 씨 없는 포도가 나오고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다면은 연구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씨 가진 원래의 그 수박에서 있어야 할 성분이 씨를 없앰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그 가운데 씨 없는 수박에는 그 성분이 빠졌을 거라 하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떤 성분을 하나 없애야만이 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씨 없는 과일을 먹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못한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사과 와가지고 씨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부러 시장에서 이거는 씨 없는 뭡니다 하면은 일부러 그것을 사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밖에 뿐이면은 겨울에 우리가 포도 먹기 위해서 가보면은 겨울에는 수입 포도 뿐인데 그건 거의 다 씨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씨 있는 것과 씨 없는 것이 있다면 저는 씨 있는 것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과일 속에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공적으로 빼버렸다.
그래서 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유전자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그 식물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다.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과일의 기능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씨 없는 열매들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먹기가 나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수박도 씨 있는 것보다 씨 없는 것이 먹기가 훨씬 더 나는데 먹기 좀 좋지 않아도 씨 있는 것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식물과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무엇이 더하여졌습니까? 아까 우리 본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과 여기에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이 다릅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까? 많이 틀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좀 비싼 것처럼 보이지요.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우리 1장 29절은 그렇게 했지요. 이 채소와 아까 우리가 1장 29절에 나오는 채소하고 3장 18절에 나오는 채소하고 다릅니다. 같은 채소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니 채소도 뭐 다른 채소가 있고 또 다른 채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말 번역에는 다 같은 채소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에 나오는 채소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의미는 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번역을 하기를 제라를 다른 곳으로 번역하기를 종자라고도 번역되었고 곡식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곡식들 다 대부분 다 뭡니까? 씨입니까? 곡식들 대부분 다 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는 이 곡식으로 번역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종족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씨를 식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채소는 히브리어로 에서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풀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곳에 푸른 풀이 히브리어로 에세브라고 하는 용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채소로 번역된 말씀과 같은 단어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뭐하고 식물로 주셨는데요. 씨 가진 열매하고 씨하고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씨 가진 채소가 씨 가진 과일들이고 씨 가진 채소는 채소 과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씨는 곡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그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나 더해줬지요. 뭐가 더해줬습니까?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그 곡식,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이런 것을 음식물로 주셨는데 죄를 짓고 범죄하고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18절에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랄까요? 채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풀입니다. 왜 이걸 더해 주셨을까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사람에게 먹거리가 꼭 부족할 것을 아시고 짐승들에게 주어졌던 풀 중에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더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먹는 뭡니까? 그게 우리가 먹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채소다 하는 겁니다. 채소는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랄까요?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요? 채소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짐승에게 주어졌던 것 가운데 부드럽고 좀 맛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경작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의 식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허락하신 식물은 곡식이라고 분류되는 씨앗들과 과일들이고요. 3장에서 더해진 것은 채소였다. 누구에게 주어졌던 것이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던 건요? 짐승에게 주어졌던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소를 보실 때에 풀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채소를 볼 때에 풀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채소들을 짐승들도 좋아할까요? 사람이 먹는 채소들 짐승들도 좋아할까요? 아니면 짐승은 먹지 않을까요? 짐승들이 풀하고 채소하고 있으면 뭐부터 먼저 먹을까요? 채소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게 맛도 더 있고 더 연하고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먹거리로 그렇게 경작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산에서 풀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내려와가지고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 뜯어먹는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 짐승들 가운데 그 조그마한 노루 같은 거 뭐라 그럽니까? 고라니. 고라니가, 군위도 가니까 고라니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그 길을 걸으면은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콩 뜯어먹다가 우리가 보고 막 도망가는 그런 걸 여러 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짐승의 것을 먹으니까 짐승이 자기들 좋아하는 걸 내려와서 그렇게 먹고 그래 하지. 산에 있는 산나물들 맛이 있습니까? 맛있잖아요. 그거 짐승들도 좋아할까요? 짐승들도 좋아합니다. 그 향긋한 맛 사람들도 좋아하지만은 짐승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나물을 먹을 때마다 짐승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사실 가져야 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여기 있을 때 제가 바위공원에 가서 제가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집에 놨더니까 그것을 우리 정교사님이 보시더니만 어디 가서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우리 주려고 도토리 줍다가 그 등산하는 사람한테 혼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에? 도토리 누구 음식인데? 다람쥐 집에 사람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산에까지 와서 그 다람쥐 먹이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뭐라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님이 부끄러워서 화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난부터 산에 가서 도토리 안 줬습니다. 이 도토리 꼭 먹고 싶으면은 좀 사 먹으면 되고 그런데 사 먹어 그것도 산에서 주고 온 건데 그래도 먹고 싶으면은 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짐승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더해진 식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해진 식물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산 동물이 무엇이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 것처럼 주셨다는 겁니까? 채소를 허락하신 것처럼. 짐승의 먹이들로 주어졌던 그 채소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이 짐승들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막 잡아먹어도 됩니까? 아무 것이나 막 잡아먹어도 됩니까?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언제 구별하셨을까요?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언제 구별하셨을까요? 아마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세기 9장 3절 이전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지요. 창세기 7장 2절 뭐 할 때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셨습니까? 노아 방주에 홍수를 피해가지고 짐승들을 넣을 때에 노아가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알았을까요?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하는 거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으라고 그러셨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노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 그것들을 노아의 아들들은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는데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있지요. 어딥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에 뭐로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존경받는 그런 민족으로 살 때는 음식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잘 먹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대우받던 민족이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노예로 바뀌어졌지요.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보면 4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430년이다. 그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것은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시대에 일본 밑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36년 있어도 우리 말을 잊어버리진 않았지만은 많은 일본 말들을 기억해가지고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 같이 섞어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우리 손자모님은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저도 클 때, 저도 모르게 일본말 막 하고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 때 보통 말은 거의 일본말을 가지고 했어요. 그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는 일본말이라 해가지고, 일본말 사용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거의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종에게는 배울 기회도 없었고 선택의 자유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신 기록이 있습니까? 안식일 또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음식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광야 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걸 먹으라 하셨어요? 책임질 하면서 쪽발인 것은 먹어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어떤 것이다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정한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부정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꿔서 하면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 부정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나 하면은 더럽다, 더럽다. 식물로 사용하기가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다. 그런 걸 먹지 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나눌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에게 주신 육식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노아에게 주신 육식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 분명한 것은 그때 주신 그 식물은 영원한 식물은 아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식물은 아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짐승 잡아먹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식물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디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디에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좀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종말에 가까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지구 역사가 약 6,000년 정도 될 것이라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가 6,000년에 맞춰진다면은 끝이 다 되었을까요? 지구 역사가 6,000년에 맞춰진다면 끝이 다 되었을까요? 제가 창제 이후의 연대기를 적어 놨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약 165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까지 약 230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게 작년까지 2019년까지 요걸 다 더하면은 몇 년에 나온다고 제가 밑에 적어 놨습니까? 5969년. 5969년. 이거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이보다 훨씬 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내용이 그대로 정확하고 6천년 돼가지고 딱 맞춘다. 뭐 그렇게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6천년대가 만약에 딱 맞춘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예, 한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끝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은 빨리 끝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일찍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도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런 가운데서 온 세계가 쩔쩔매는 이런 바이러스,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은 몇 년 후에는 저는 틀림없이 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역사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도 어디에 가까운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에덴, 다른 말 하면은 하늘의 음식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말 여러분들 좀 동감합니까? 적어도 에덴에서 먹던 음식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대로는 우리가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음식에 좀 가까운 것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입맛이 변질되어 있어서 고치기가 참 힘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달까요? 우리의 입맛을 고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거라고 적당하게 먹고 그렇게 살지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에 간다면은 우리의 입맛이 하늘에 가면은 변해져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입맛이 변해 있지 않다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맛 그대로 하늘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기를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늘에 가서 고기 먹고 싶었어. 그곳에는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겁니다. 더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기에 입맛이 들려져 있는 사람 고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라는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변질되어서 고치기 힘들지만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시여 제 입맛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거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고쳐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함께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을 다 고치고 함께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산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 이 땅에서도 특별히 식탁에서 많이 느끼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